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의 주님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또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전쟁 네 번째 시간, 때를 알게 하는 여러 지표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5절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뜨려지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것이 언제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의 때, 그것을 주의 임하심과 같이 결부시켜서 주의 임하심의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함께 엮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주로는 예수님의 임하심의 때에 대한 재림의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여주는 그 징조들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정말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기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함께 그 얘기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선 2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질문해 놨어요.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연관된 것인지, 어떤 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임하심과 세상 끝날의 징조를 말씀하신 것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많은 부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둘 다에 해당되는 말씀을 우선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 어떤 일이 있든지 우선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는 것이 그리스도, 그 메시아라는 그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선언을 한다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자기도 나도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러한 자들까지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다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선은 그 전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너희가 듣겠다. 근데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 정도가 아니라 7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면서 완전 그 자연계가 들썩이는, 완전히 그 요동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 재난의 시작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그 예수님의 초림 때에 그 제자들을 첫 번째로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 12 사도를 비롯한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떨어져 나갔고 그 11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그 예수님의 그 초림 때의 제자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제자들을 우선 지칭한 것이고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확하게는 믿는 자들,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 메시아로 따르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그러한 자들이 타겟이 된다. 그 로마 시대에도 네로 황제, 그러니까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 유대인들이 방화를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그들을 죽이게 만들었죠. 그러한 것들을 비롯해서 또한 로마 시대에 그 사자, 그 콜로세움의 그 경기에, 검투사 경기에 그 이들을 몰아넣고서는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어 버리던가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둬놓고 옥사하게 만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나갔던 자들이 여러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한테 미움을 받아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 왔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도 떨어져 나가게 되는, 왜? 환난이 심하니까. 초대교회 때 이러한 환난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들만 살아남았고, 이렇게 걸쳐있는 자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한 데까지 환난이 중함으로 그러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환난이 없을 것이다. 환난을 너희가 그냥 겪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위로를 주시는 게 아니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그 환난을 통과하는 그 믿음을 경고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견디라고, 이기라고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끝이 언제 온다는 것입니까? 바로 14절에 나와 있죠. 이 천국복음이, 한글로는 천국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This Gospel of the Kingdom 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려면 This Gospel of the Kingdom of Heaven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heaven, 그 하늘에 라는 수식어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 둘 중에 어느 한 번역이 좀 미스한 것이죠. 그래서 그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은 그 톤 우라논이라는 하늘에라는 수식어가 있냐 없냐가 관건이 되겠죠. 헬라어에는 톤 우라논이라는 그 하늘에라는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식에 조금 차이를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그 원본대로 바르게 번역을 하자면 이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 끝이 그때 오겠다. 근데 왕국이라고 했을 때
자꾸 이단이 갖다가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게 됐는데,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그 사람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그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그때까지 견뎌야 된다. 그때까지 너희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그 근육이 강건해야 되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라라는 말로도 나와 있고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붙어있는 그 올곧은 그러한 자세를 견고히 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지만 이 때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 꽉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이 왕국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 복음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오해하게 된 면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냥 과거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고, 그분은 부활하셨는데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셨지만 그분은 그분대로 따로 계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행 티켓을 따놓고서는 나중에 그 주님 계신 곳으로 간다 라고만 막연히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오류가 생겼습니다. 근데 왕국의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듯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그 주님이 계신 곳에 간다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왕국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예수님을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바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과거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을 나날의 삶에서 고백하면서 그것을 순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막연히 갈 것을 기대하는 그런 것이 그 나중으로 미뤄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것은 귀신의 지배를 받던 자에게서 귀신의 지배를 쫓아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로 그것을 들여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거기에 임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우리의 그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대속되어지고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 삶이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가 갈 것만 그것을 티켓을 따놓고 그것을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가 얼마나 확장하느냐.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혼과 몸은 변화되어야 되는 그 날을, 그 시기를 계속해서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썩어질 것이 변화되어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그러할 때에 온전하여져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우리가 먼저 호흡이 닿게 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있기 전에 재림이 있기 전에 우리의 숨이 멎어지게 되면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신 기록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올려져 가실 때 그 올려져 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10절이죠. 그 제자들에게 천사 둘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예수는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In the same way. 그게 감람산에서 승천이 이루어졌고 그 공중으로 먼저 임하실 것이지만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시고 그동안에 또 땅을 멸망하게 하는 자들, 그 반역의 세력들을 대접으로 심판하시고 나서는 그냥 어디론가 가버리시는 게 아니라 땅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의 4절에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날에 그의 발이 동편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 다시 그 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주님의 몸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한 삶을 사는 것이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이고 그 임하여 있는 그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류하면서 함께 그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왕국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그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까지만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라고까지 해야지 이게 완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펼쳐지게 되는 계시록 11장 15절부터 말하고 있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선포가 이루어지는데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그 세상 나라를 되찾으시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그 주님의 나라가 이제는 우리의 심령만이 아니라 이 온 땅 가운데 완전하게 임하는 그것까지가 그 복음의 그 완편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것이 있어야지 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위하여서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선지자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었어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고 했는데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것은 언제를 말하는 것이냐면
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것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군대라는 것이고요.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것과 함께 또한 마지막 때의 그 예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듯이 그 멸망에 가증한 것, 그 적그리스도, 그 불법한 자가 그 성전에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참람된 그 일을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성전이 무너질 때에 대한 사인,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질문했다고 아까 봤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 그 두 가지를 같이 질문해 놨는데 이것은 여기서는 성전이 무너지는 때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것은 누가복음에 그 해석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이때에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근데 계시록에 마지막 주님의 임하심을 앞두고서는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피난하게 되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질 때 그걸 앞두고서 AD 67년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죠. 예루살렘을 군대들이 둘러싸는 일. 그때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선포하신 때는 AD 30년경이죠. 40년 후에 있을, 약 40년 후에 있을 그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시점으로 볼 땐 과거에 성취된 일이죠. 그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거는 군대들의 에워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특별히 그 마사다라는 곳을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유대인 백성들이 그러한 지역인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사해 지역입니다. 사해 바다가 있는 그러한 그 옆에 지역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피난한 자들, 그 군대들에게 에워싸여서 로마가 함락되었는데 그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는데 그걸 피해 나와서 끝까지 로마한테 결사항전했던 것이 그 마사다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그 로마군이 몇 년에 걸쳐서 그 토둔을 싸서 그 마사다가 굉장히 그 몇백 미터 높이 솟아있는 봉우리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토둔을 싸서 거기를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데 토둔을 싸서 올라왔더니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이제 결사항전을 하다가 이게 패배할 것이 확실해지니까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결의하냐면 우리가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 그러나 또한 그 자살을 하는 거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뽑힌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 다 죽이고 그 지도자들은 우선 가족들이나 다 죽이고서 지도자들 중에 그 한 사람 뽑힌 사람 한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그 한 사람만 자결하는 걸로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그 일을 거행한 거예요. 참 그거를 결사항전에 대한 정신을
기리려고 그 유대인들이 거기를 계속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 복음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모방할 거는 아닌데, 근데 우리는 복음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지 않는 과거의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러한 7천인처럼 끝까지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서야 되는 것이죠. 산으로 도망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마사다 얘기를 했는데, 마사다에서는 이제 죽음을 경험을 했지만, 다른 산으로 도망한 그 일반 그리스도인들, 마사다에는 그 일반 유대인들이었고, 그 산으로 도망한 이 말씀을 알고서 그대로 순종하여서 산으로 간 그 그리스도인들, 믿는 유대인들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엄청난 그러한 공격이 있었던 때였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았던 그 믿는 유대인들은 피난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또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면은 그것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셨고,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완전히 이렇게 진멸되게 거의 진멸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은 AD 70년 그때 이전에도 없었고요. 바벨론 때에도 물론 많은 파괴가 있었지만 로마 때가 가장 이제 컸던 거고, 그리고 이후에도 사실 마지막 때에도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잠깐 침탈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걸 깨부셔 버리시고 주님께서 다시 되찾으시는 그러한 일이 있어지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지는 않고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진멸되고 되찾아지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AD 70년에 그것이 그 역사상 가장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되는 것 같은 그러한 때에 주님께서 완전히 진멸되지는 않게 그 날들을 감하여서 그 피한 자들은 살아남아 있게 만드시는 그러한 일이 있으셨죠. 이러한 것이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초대교회 시절, 그 AD 67년부터 70년, 그때를 말하는, 그때를 예언한 그러한 얘기였고, 우리로서는 지금 그 과거에 성취된 걸 본 시대에, 우리가 아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또한 마지막 날에 대한 예표적 그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광야로 도망하게 해주시고 그 날들을 감하여 주사 그 택하신 자들을 붙드시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순교하는 자들은 순교의 상급을 얻는 그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큰 은혜의 역사고요. 근데 순교까지 사실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광야로 가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23절에 그때 사람이 그 환난 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환난 때 이것은 아까
14절을 앞두고서 13절까지 그 환난을 이기는 자로 서야지 구원을 얻으리라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끝은 그 왕국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초림 이후로 재림까지 그 모든 시기에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다시 오심은 뒤에 나와 있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흔들리지 마라. 다른 데로 속아 넘어가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그 환란이 AD 70년에 극심하게 있었고 그 주변하에서도 있었는데, 또한 마지막 때에 굉장히 극심하게 또한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근데 이러한 그 경고, 권면의 말씀은 그 모든 시대를 다 관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환난의 때에 지푸라기라도 붙드는 심정으로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눈에 안 보이셔도 예수님은 초림하셨었고, 그때는 자연적인 눈에도 보이셨었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이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승천하신 것도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도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건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그때까지 견뎌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미혹하려고 요즘에 그 WCC 같이 월드 처치 카운슬이라고 그렇게 포장을 해서 나와요. 그 세계 교회 협의회.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지 않는데, 물론 예수님의 이름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이름 외에 뭐 마흐메트, 부처, 뭐 마리아, 그런 뭐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그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미혹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가담된 자들은 배교한 것입니다. 근데 돌이킬 수는 있어요.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그대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끊어져 있게 되고 죽게 됩니다. 왜? 예수님 머리는 한 분이신 머리예요. 그분은 예수님이 우리 한 분이신 머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거기다 섞여 넣는 거.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도 다른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우상을 내게 두지 말며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겸하여 하는 거, 그거는 금송아지 우상숭배.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 그 모세가 십계명을 그리고 율법을 받으러 그렇게 올라가 있는 사이에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여는 신이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니까 아론이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거기에 넘어가서 같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는 신이다, 이런 식으로 우상숭배했죠. WCC가 그런 것입니다. 그거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가운데, 형벌 가운데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초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겸손하게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그 천사가 알려준 걸 듣고 온 목동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별의 그 사인을 보고 온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걸 보고 온 그 동방박사의 그 경배를 받으시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사실 일반인들의 눈에 그렇게 드러나게 탄생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렇게 뭐 광야에 있다, 그래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왜냐하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 임하십니다. 왕으로 임하십니다. 온 열방을 되찾기 위하여 임하십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제는 완전히 이제 최후 그 판결을 내리시기 위하여서 오시기 때문에 공중에서 그 찬란한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구석에 있다, 그건 얼토당토 않은 얘기인 것이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마지막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대적을 멸하시면서 임하실 것이다. 그날 환난 후에, 그래서 그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심 앞두고도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 해와 달의 사인도 있을 것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별의 사인도 있고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왜?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그 다시 오심이 그 만물이 떨게 되는 그러한 일이죠, 사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따른 자들은 기쁨의 날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 그 자들은 이 날을 볼 때 그 자들에게도 공개적으로 임하시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은 보여지거든요. 그때 그들이 통곡하게 되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은 사방에서 모아 먼저는 그 순교한 자들을 먼저 부활시키시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변화시키셔서 모아서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먼저 혼인잔치를 하시고 공중에 먼저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에 그 땅을 멸망하게, 망하게 하던 자들은 멸하시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 마치시면서 그 멸하시는 그 심판을 마치시면서 내려오시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 무화과 나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 그 시기가 이제 여름으로 진입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그 이 모든 일을 보거든 하늘의 징조가 보여질 것이고, 그리고 그 해와 달과 별, 그러한 것들이 보여지겠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창조의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궁창에다가 세팅을 하시면서 그걸로 날과 해와 계절과 그다음에 또 하나를 이루라 그랬어요. 그게 징조입니다. 사인. 그걸 통해서 사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 해와 달과 별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서 그 동방 박사들도 그 초림하신 예수님을 아련하러 왔었던 거고요. 이 마지막 때에는 요엘서 2장에 대표적으로 해가 상복같이 검어지고 그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리고 계시록 6장 12절에 또한 그게 나오죠. 해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러한 사인, 그것이 사인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마지막 한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한 세대 안에 그 징조가 보여진 때로부터 오시는 그 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날과 때는 모릅니다. 날과 때는, 왜냐면은 그 마지막 때 그 7년 그 환란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정확하게는 사실 극심한 환란은 후 3년 반인데 앞에 전 3년 반은 강력한 미혹의 시기죠.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두 증인이 강력한 주님의 증거를 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 두 증인이 선 것을 보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적그리스도의 그 세계 정부가 선 것을 볼 때에 그때에는 우리가 7년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이 날과 때를 모른다는 것은 7년이 고정되어 있는 기간이면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날들을 감하시겠다고. 그것은 언제를 얘기하냐면 전 3년 반은 1260일로서 고정되어 있어요. 3년 반이죠, 그것도. 근데 후 3년 반은 42달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 3년 반 1260일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기간이에요. 근데 후 3년 반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42달, 그 기간은 용이 짐승에게 그 보좌와 그리고 그 권세를 주면서, 능력을 주면서 그렇게 42달 동안 일할 수 있도록 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42달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기간이 아닙니다. 그건 용이 준 기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걸 꺾으시면서 그 중간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 때와 그 날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즌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그 전날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날 맑겠다 하겠고, 그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그 날이 굳겠다고, 그렇게 천기는 분별할 수 있으면서 왜 영의 그러한 것들은 분별할 수가 없냐. 자연의 일들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왜 하나님의 일들은 그 시기는, 그 시즌, 그거는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수 없느냐. 그것을 책망하셨었죠.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그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징조를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대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라는 것이 40년인지 70년인지 100년인지 그리고 가장 길게는 120년인지, 그러한 것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40년과 그 70년
중에서는 40년은 우선은 탈락이 되고요. 70년이 좀 유력한 그러한 세대의 그 기준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너희가 그 일반적으로는 70이고 강건하면 80까지 산다라고 이렇게 한 그 생을 주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70이라는 숫자가 한 세대, 그리고 바벨론 유수에서 그 풀려나는 것도 70년, 이게 또 하나의 기준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의 후손이 이방에 객이되었다가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오겠다 하셨을 때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것이 430년 만에 돌아오는데, 하여튼 400년을 4세대라고, 그렇게 4대 만에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100년으로 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가장 좀 큰 그러한 세대의 그 기준으로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징조가 언제 보여지느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것이, 사실 무화과 나무는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여기에 징조로 또한 맞춰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을 잡으면 딱 올해예요. 2018년. 근데 100년을 잡으면 앞으로 30년을 더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 기준으로 하면 그 재건된 것을, 근데 아까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그러한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그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은 1967년입니다. 그때로부터 그 70년은 바로 2037년이죠. 그리고 100년은 2067년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보는 시대, 그래서 계속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날과 그때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몰라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급작스럽게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그 준비의 기간을 주신다는 것이죠. 노아의 때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죠. 그래서 120년을 한 세대로 보는 기준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흥청망청 그냥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 세상에 신된 마귀의 그 수하에 놀아나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지 않고, 그분을 앞에 붙들려 있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멸해지는 것이죠. 그때 두 사람이 받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는 것이 주님의 권면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임하든지 그것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때는 시즌이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징조를 보여주시고, 이제 그 징조를 보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그 때를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노아의 때 방주를 짓던 것, 그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자들만 구원되게 되는 것이죠.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더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주님의 그 축복이 있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고을의 권세를 부여받고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근데 오늘날에 많은 그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때를 준비하는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백성들을 준비시키라고 하나님 세워놓으셨는데 그거를 준비되도록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5장의 내용은 계속해서 이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10처녀의 비유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처럼 기름 준비하고 있어라. 그 신랑이 더디오면 다 졸며 잔다. 그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기다려왔는데 사실 2000년이 흘러오는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해이해지게 되죠. 근데 그 날은 옵니다. 근데 기름을 준비해 놔야 돼요. 틈틈이.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 시대가 악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정말 그 불법이 횡행하는 그러한 시대가 펼쳐질 때 이걸 준비하는 것은 점점 어렵습니다. 근데 준비를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있는 자들만이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맡긴 자는 그거를 열심히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얻어왔어요. 그리고 2달란트 맡긴 자도 2달란트 맡은 자도 또 그렇게 해서 2달란트를 했어요. 근데 1달란트 맡겨놓은 자에는 가가지고서는 그냥 그걸 심어놨다가 다시 그 주인한테 드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주인을 악평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불신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대하는 그러한 믿지 않는 자와 같은 그러한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불신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께서 그를 내치십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충성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정말 그 때를 따라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 뭡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자를 입히고 돌봐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 그렇게 한 자들아 내 우편에 서라. 너희는 양이다. 근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그렇게 안 한 자들아 너희는 왼편에 서라. 너희는 염소다.
그래서 우편에선 양의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좌편에선 그 염소들은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때를 따라 얻는 양식, 그것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심을 가까워 오고 있음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워져 가고 있구나. 우리 2014년도, 2015년도에는 또 그 2014년도에 있었던 6월절과 초실절에, 그리고 중간엔 또 나팔절에, 그리고 2015년도에 있었던 6월절과 초실절에, 그리고 2015년 들어가면서 그 유대력으로 세해되는, 그 유대력으로 그 1월 1일이 되는, 양력으로는 3월 달에 있었던 그 날에, 그러한 중요한 때에 하늘에서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달이 해를 가리는 일식, 그리고 달과 그 해 사이에 지구가 껴서 달이 가려지는 월식, 이런 것이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 사실 그 절기,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 맞춰가지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그 2014년 6월절과 초실절, 그리고 2015년 6월절과 초실절에는 월식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월식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달이 핏빛같이 변해요. 핏빛을 내요. 근데 그 2015년 그 3월 달에 있었던 그 유대력으로 1월 1일에는 일식이 있었어요. 해가 상복같이 검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이러한 사인들이 우리한테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늘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1장 14절에 해와 달과 별을 궁창해 두시고서는 그걸로 날과 그리고 해와 그리고 계절과 그리고 징조를 이루라. 그 징조를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때를 알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언제 인자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준비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